아,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되게 단란한 가정이죠. 지난주 텍사스 한 마트에서 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룬 젊은 한인 부부가 괴한의 총격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38의 한인 변호사였고 또 아내는 36살의 한인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제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3살인데 3살 아들도 희생이 됐고 유일하게 6살, 그 밑에 있는 꼬마예요. 6살 아들만 유일하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가정이 텍사스 오스틴인데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의 생일 선물로 샀던 그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이제 마켓에 교환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살아남은 6살 아이의 그 아들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아들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비극이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세상 속에 보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믿음 안에서 경험했던 90세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거든요.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그래서 그 노사도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 1서에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요한 1서 서신서의 주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사귐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귐과 사랑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중요성을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장 14절에 보면 그 사귐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갖게 될 유익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첫 번째 대상으로서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14절 전반부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이 의미는, 본문의 의미는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앞서 우리 앞에서 말한 그 부모를 잃은 6살의 그 아들에게 있어서 혈육으로서의 아버지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그 아들을 지켜줄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보다도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상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태초에 계신 바로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물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은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그 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이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확임은 우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유익함, 그것은 뭐냐?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맞서서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도 20세가 되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는 세대가 20대 청년들이죠. 청년들은 육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력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수단이 뭡니까? 검이에요.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묵상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고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세대별로 아이와 아비와 청년들 이렇게 세대별로 그 유익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15절 이하에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귐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귐을 먼저 54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앞서 먼저 말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목적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서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의미는 바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의미로서 세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세상의 긍정적인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세상이라고 나올 때는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이죠. 부정적인 의미.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그 선악과를 유혹할 때 그 묘사와 일치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창세기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육신의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게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욕구가 생겨요. 사람의 영혼의 만족을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발걸음을 좀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쁜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혹시나 나의 어떤 만족,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인지를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는 만족은 영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2장 1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물론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도 부활된 몸을 입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썩어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음식을 먹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가 썩어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된 몸을 예수님처럼 갖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하면서 이은호 목사와 함께 고백한 고백은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돼요. 크리스찬을 만나면 얼굴빛이 달라요, 보면.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고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헤어지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물론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정말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헤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룬 젊은 부부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누구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최현복 집사님께서 우리 친한 친구분, 거의 40년 이상 관계를 갖고 있는 친한 친구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10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간병하고 있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환 장로님 또 이성미 권사님도 어머니를 10년 넘게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이제 뇌출혈로 나중에는 쓰러지셔서 한 1, 2년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저는 이제 잠깐 그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10년 이상 그렇게 간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하나님의 침판이요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전세가 분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쪽에 굉장히 유명한 장수가 있어서, 장군이 있어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런 남군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게 북군이 많이 전세가 분리할 때, 그때 이제 북군의 지도자가 링컨이었지 않습니까? 링컨에게 한 참모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과연 우리 북군의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의 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계신지 아니면 그 남군의 편에 계신지 나는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올바른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여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